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후회하지 아니하고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죠. 구약 이루어진 말씀이요, 신약은 이루어질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의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은 뭐냐? 우리 인생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졌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주가 올 것이다. 그 구원주가 누구냐? 이런 자다, 이런 자라면서 32,500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여인의 몸에서 날 것이다. 말구에서 태어날 것이다. 정말 그 볼품없이 날 것이다. 그 뒤꿈치를 들 것이다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자가 오면 우리의 구원주시다 라고 하면서 32,500가지의 예언을 쫙 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의 내용은 오실 구원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구원주. 그래서 오실 구원주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메시아 신앙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메시아 신앙, 다시 말하면 오실 구원주를 기다리는 신앙을 메시아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것은 오실 구원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신 구원주요, 메시아라는 것은 오실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구원주인데 시간차가 있죠.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구원주.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앙이라 하면, 신앙은 오신 구원주를 믿는 그리스도, 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한 것도 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자들, 예수 안에 붙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가지시고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을 떨어져 나가면은 지금 믿었다도 그 믿음이 다 수포가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일마저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친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에 붙어 있는 자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 오실 구원주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요, 신약에서 오셨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 언제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래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지에서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나가는 자는 그 마지막에는 그 말라서 버림을 받고 불사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 끝까지 견디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훗날 이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그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인데 누구한테? 군왕, 왕들, 세상의 왕들한테 핍박을 받을 것이고 관원들한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을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27절에 과연 그렇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오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그것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헤롯 왕과 빌라도의 관원, 그 법정에 그 둘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그 모였다. 이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기록한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관원들의 많은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정부가 세상 임금이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건 기록한 대로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히브리서 13장 그 5절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관원의 그 권세 자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왜 그 핍박을 하느냐? 떨어져 나가지 말도록 단단히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원들과 세상 임금들이 믿는 자들까지도 흔들어 정부에서도 믿는 자 그리스도를 그 대적하고 핍박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해서 전부 다 흩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자,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생기니까, 박해가 생기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교회 핍박이 있으면 다 흩어지기 때문에 바로 세상 임금과 관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마지막 때는 다 흩어지게 돼 있다. 끝까지 붙어 있길 바랍니다. 또 목잘 치리니 모두가 다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하고 마가복음 14장 얘기하잖아요. 자, 27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목자만 치면 다 흩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자 치면.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하나하나 지체가 모여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연합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지 한 사람이 달랑 떨어져 있는 것을 교회라고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체지. 그래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뭐로? 마지막 때는 흩어지게 돼요. 어디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면은 막 그냥 장작불 올려놓고 불을 피우죠. 활활 탑니다. 그런데 아무리 굵은 나무에 불 붙었고 활활 타도요, 그 장작불을 딱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하면요, 이 활활 탔던 장작불을 내려놓는 순간에 불은 죽게 돼 있어요. 큰 나무요, 거기에 완전히 붙어갖고 그게 그냥 다 중심을 이끌고 그 장작을 불을 태우는 것 같아도 그걸 불 가운데서 내려놓으면요, 그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나무는 점점 식어가고 꺼집니다. 이와 같이 내 신앙이 견고하다, 내 신앙이 바로 섰대도 그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점점 신앙은 식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히 모여 있어야 돼. 그러나 꺼져가는 장작불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다시 활활 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이 바로 흩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얼마나 신앙이 죽어갈까?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인데, 벌써 설교가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줄어드니까 내 영의 양식도 벌써 줄어드는 거예요. 샘물을 날마다 물을 팔 때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고 또 전할 때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건데, 흩어진 영혼들도 죽어가지만 목자도 죽어가고 똑같이 죽어요. 왜? 흩어뜨려 놨기 때문에. 누가? 관원과 세상 임금이. 뭐 때문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세상의 관원들이다. 우리는요, 끝까지 정말 우리 20명에 모였을 때 이때 끝까지 더 모여서 뜨겁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는 도장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성막을 이제 짓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보고 모세가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임했더라 그랬어요. 그 번제단에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냐고 1260년 동안 바벨론에 정말 그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그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이 불을 있다가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옮길 때 그때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그래 옮깁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성막을 지면 거기다가 또 번제단 위에 불씨를 담아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또 딴 데 성막에 옮기면은 불씨를 가지고 딴 데 가서 그 번제단에 불씨를 들여서 또 불을 붙여서 그 번제단을 활활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지 아니한 걸 126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그 기도가 얼마큼 끊겼느냐? 2주간은 다 끊겼을 것 같아. 바벨론의 파오라가 될 때 그 기도의 불, 번제단의 불이 꺼질 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꺼지지 아니요, 불씨는 남아서, 왜? 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교회에서 하지 못할지라도 문 잠그고 사무랑 나라고는 끝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왜? 불씨라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불씨라도 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20명이 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같이 장작불이 나와서 불을 붙여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정부를 투쟁하겠습니까? 정부를 대적하겠습니까? 권세자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이거든요. 목숨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히스기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도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도 말하죠. 13절부터 너희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단 믿음으로 구하라. 정말 믿고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기도할 때예요. 환난 때.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관원과 임금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들을 멸하려고 이 성의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리들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험에서 하감하옵소서. 위험에서 좀 제어해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험에서 하감하옵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위험에서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떼 병든 자들이 일어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날수록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며 땅이 진동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모든 무리들이, 교회가 전체 이렇게 합심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31절에도 끝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종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두가 다 그랬다 이거예요. 설교자만 아니라 모두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모든 교회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제 헤롯 왕 앞에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헤롯 왕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해.
기독교인들을 패하고 교회를 몰할 때 백성들 국민들은 더 좋아해. 이건 성경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다 좋아하니까, 야, 그러면은 더 큰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백성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헤롯 왕이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가지고는 옥에 갇히고, 이제 무교절이니 내일이면 이제 그를 죽여야겠다고 착고에 채워라. 그래 감옥에다 있고, 이제 그 아주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깊이 가둬놨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 합니까? 정부를 투쟁할 것입니까? 가서 뭐 투서할 것입니까? 아니요, 눈물의 기도를 온 교회가 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잡혔을 때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붙잡혀 있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서 그 쇠사슬을 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을 지켰던 그 숨장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이끌어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 이 힘들 이 시대, 성전 예배가 끊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이때가 기도할 때. 어느 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린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린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행해 주겠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친히 역사하고 친히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나갔을 때 정말 우리가 기브온 태양아 멈춰니까 기브온 땅에 태양이 멈추고 야일락 그 골짜기에 달들이 멈췄다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는요 정말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실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신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다가 점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나올 수 없으니까 기도도 못해. 기도도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어디서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당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정말 열심히 그 봉사 충성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총리까지 됐어요. 그래 총리가 됐는데 그 나라가 크니까 총리를 3명이나 두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다니엘이 잘 관리를 하니까 다리오 왕이란 사람이, 그 바벨론 다리오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려고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이제 시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하고 가서 야, 저 다니엘을 좀 없애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하시죠. 했더니 왕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이 다니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제 너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그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조소를 꾸민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있어요. 어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 알면서도 기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 솔로몬이 성전을 졌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위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나이까? 오직 이름만 내가 모시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됐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병 들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병 낫게 해주시고, 가물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 달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20절 봅니다. 역대하 6장 20절.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포로가 됐을지라도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다니엘을 그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알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마침내 그가 그 사자굴에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살리는 장면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한 자로서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약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 약속 붙잡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병 다 치료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약속했으니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각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런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모두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하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해. 왜? 야 하나님만 함께 하게 하면 모든 그 주변 국가가 다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집니다.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법궤를 데려 블레셋에 대해 뺏겨버리고 말아요. 법궤를 뺏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다 하고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금식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미스바의 기도예요. 미스바의 회개입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아멘. 미스바의 회개 기도예요. 온 백성이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뺏긴 걸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누구 탓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할 때구나.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온 교회가 기도하고, 아니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기도들이 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를 위험해서 화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땅을 진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 베드로가 옥에 잡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성전이 회복됐도록,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코로나가 정말 오직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믿음 안에서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예수 안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